만족할 줄 알아야 근심이 없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빈천에도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귀에도 근심한다. 지위와 부유함이 행복의 기준인 사람은 지위가 낮고 가난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근심에 빠져 있다. 이런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을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지위가 낮고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다. 그저 자신이 찾으려는 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자기만의 참된 인생을 만들어간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겉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내면은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겉으로는 부유하더라도 내면은 가난하다. 즐거움은 사람마다 그 모양을 달리하지만 만족할 줄 안다는 것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석가모니가 말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며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넘치는 생각과 행동을 주의하라. 지나친 생각은 헛되이 정신을 상하게 하고 분별 없는 행동은 도리어 화를 부른다. 사람은 항상 향상심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위태롭다. 교만한 마음은 마치 바위투성이의 황량한 산꼭대기와도 같아서 그 무엇도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삐죽 튀어나온 산꼭대기가 비바람에 깎이듯이 교만함은 나는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된다. 행동할 때 신중하지 않고 경솔하면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 교만함이 자기를 위태롭게 하듯 경솔한 행동은 재앙을 부른다. 삼사이행이라는 말이 있다. 3번 생각한 다음 이행하라는 말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생각을 가다듬고 행동하라. 욕됨과 부끄러움을 피하는 길. 만족할 줄을 알아서 만족해야 할 때 만족하면 죽을 때까지 욕되지 않으며, 멈출 줄을 알아서 멈추어야 할 때 멈추면 죽을 때까지 부끄러울 일이 없다.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지와 같다.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하고, 둘을 주면 셋을 달라고 한다.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왜 원하는지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치고 만족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올바른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비롯하는 마음의 평화가 어설프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질이나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중요하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다. 만족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이다. 만족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 만족의 욕구가 어디까지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만나기 어렵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라던 만큼 돈을 가지게 되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달하던 미인을 얻어도 역시 만족하지 못한다.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다. 욕심과 탐욕이라는 어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칠 줄도 알아야 한다. 때가 되면 앉았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하며 누리던 권력도 미련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있어야 한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말했다. 탐욕은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를 지쳐버리게 하는 바닥 없는 함정과 같다. 마음이 산란한 이유. 불설 대생이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산란하는 것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는가? 그것은 곧 집착으로 인해 산란하게 된다. 집착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는가? 나라는 견해에서 일어난다. 나라는 견해는 무엇을 인연으로 하는가? 기쁨과 탐착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기인한다. 기쁨과 탐착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는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에서 비롯된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는가? 그것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혼란에서 나온다.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는가? 얻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렇듯 끝없는 갈망과 집착은 연기에 따라 이어지며 그로 인해 마음은 늘 요동친다. 참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집착의 뿌리를 살펴 끊어야 한다. 나라는 견해를 내려놓고 탐욕과 기쁨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결정하지 못하는 혼란을 버리고 바깥의 헛된 것에 의지하려는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지고 모든 산란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마음이 곧 운명을 결정하나니 불반이원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인간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몸을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도 하며 거룩한 아라한을 이루게도 한다. 또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도 하고 인간으로 다시 나게도 하며 미혹하여 축생이 되게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두우면 지옥에 떨어지고 탐욕에 물들면 악의에 빠지니 존재의 모든 형상과 삶의 흐름은 결국 마음이 짓는 것이다. 마음이 맑고 선하면 그에 따라 선한 결과를 얻고 마음이 어둡고 탐욕으로 물들면 스스로를 속박하는 고통을 낳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운명을 바꾸는 길이요 해탈에 이르는 법이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를 끊고 마음을 맑히면 그 마음이 곧 스스로를 청정한 길로 이끌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대의 앞날이 정해지니 마땅히 바른 법으로 마음을 단속하고 정진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부처를 비추나니 모든 것은 스스로가 만든 그림자일 뿐. 화엄경에 이르기를 꿈속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모두 자신의 분별심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부처를 본다는 것 또한 오직 자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은 맑은 물을 담은 그릇과 같아 모든 형상과 현상은 그 속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물이 흐려지면 그림자가 일그러지고 물이 맑으면
그 또한 선명해지듯 중생의 마음에 따라 보이는 부처의 모습도 달라진다. 또한 마음은 환술과 같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환술로 지어진 형상과 같다. 골짜기가 소리에 반응하여 메아리를 내듯이 부처를 본다는 것도 자신의 마음이 일으킨 생각에 따라 형성된다. 마음이 맑고 정법에 머물면 깨달음의 빛이 드러나고, 마음이 흐려지고 번뇌에 가려지면 허망한 망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바깥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부처란 곧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창조한 것이며, 그 마음이 곧 법이요, 그 마음이 곧 진리이다. 진실로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외부의 형상을 좇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정화하여 맑은 지혜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야 할 것이다. 변화무쌍한 마음을 안정시켜라.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음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비유할 수도 없을 만큼 신속하여 마치 원숭이가 한 나뭇가지를 놓자마자 다른 가지를 붙잡듯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앞선 생각이 지나가면 이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과거와 현재의 마음이 같지 않으니 한순간도 고요히 머물지 않는다. 이처럼 산란한 마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끝없는 번뇌로 인해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그것을 다스리는 길을 배운다. 억지로 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관찰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고요한 상태로 이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곧 스스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늘 깨어 있어 집착을 버리고 바른 수행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면 마침내 번뇌를 벗어나 평온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몸도 바르게 되리라. 불소행찬에 이르기를, 몸의 움직임과 그 멈춤은 모두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없으면 몸은 생명력을 잃은 고목과 다를 바 없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 또한 바른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몸을 다스리기보다 먼저 마음을 닦는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물결을 잠재우고 바른 생각을 기르면 그 마음이 곧 몸을 이끌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 마음을 맑히고 길들이면 자연스럽게 몸과 행실도 바르게 되어 마침내 번뇌를 벗어나 평온한 경지에 이를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의 법이니 이를 닦아 맑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내 마음이 곧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법이며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불법을 아는 것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 또한 맑아지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법의 이치를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법으로 마음을 돕고 불법의 자비로운 비로 마음을 적시며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끊임없이 정진함으로써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를 통해 겸허함을 기르며 선정으로써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고, 지혜를 통해 어두움을 밝히며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본받아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차별 없는 평등한 자비로 마음을 넓혀 모든 중생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연민을 실천해야 한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닫고 정진하면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깨닫게 되며 한없는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어라.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춘다면 어느 곳에 있든 몸이 편안할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몸이 편안하기 힘들다. 서로 말다툼을 하더라도 한쪽이 먼저 입을 닫으면 그 싸움은 끝난다. 침묵이 싸움을 잠재우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지기 싫어 계속 입을 열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꼭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말을 아끼는 것이 낫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 침묵이 주는 어색함이 싫어서 내뱉은 쓸데없는 말이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말을 돈처럼 사용하라는 말이 있다.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뜻일 게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 역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행위와도 같다. 말이 말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은 폭력이고 협박이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침묵이 낫다. 침묵은 너절하게 늘어놓는 100마디 말보다 뛰어난 웅변이 될 수 있다. 침묵 속에는 평화가 있고 애정이 있고 말없는 말이 있다. 무언의 시간 속에 넘치도록 흐르는 침묵의 대화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속마음까지 모두 말하지 말라. 사람을 만나거든 10마디 중 3마디만 말하고 한 조각 마음까지 전부 내던져서는 안 된다. 호랑이의 입이 3개라도 두려운 것이 아니나 다만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마음 밑바닥에 있는 한 조각까지 다 말하는 것은 상대를 그만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마음의 깊이는 서로 다르다. 내가 상대를 완전히 신뢰하더라도 상대가 나에게 그만큼 마음을 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은 조금만 서운해도 두 마음을 품는다.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도 남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어떤 점이 상대를 서운하게 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위태롭다.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 말도 어색하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마시는 술은 천잔도 적은 듯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은 한마디 말도 많은 듯하다. 내 뜻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났을 때 마시는 술은 달다.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서로 공감하는 깊이만큼 나누는 대화가 유쾌하다. 그러니 술이 1000잔이라도 부족하다. 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나눌 말이 없다.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다.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 말도 어색하다. 사람과의 대화에는
마음이 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 이 인생은 단 한 번 피는 꽃이다. 그 모든 계절엔 그 나름의 빛이 있다. 인생이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의 길로 오직 단 한 번만 허락된 여정으로 흐른다. 마치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결실을 맺듯 인간의 삶 또한 각 시기마다 나땅한 빛과 그림자를 품고 있다. 유년기는 나약하되 순수함을 품는다. 외부의 손길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청년은 혈기왕성하며 세상을 뒤흔들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방향을 잃기 쉬워 올바른 이끌림을 필요로 한다. 중년에 이르면 사람은 비로소 위험과 책임을 이해한다. 사회와 가족, 자신을 아우르는 균형의 미덕을 실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마침내 노년, 이는 결코 쇠퇴의 이름이 아니다. 원숙함과 통찰, 관조의 깊이를 머금은 존재로서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영적 고요함의 계절이다. 이처럼 삶의 각 단계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억지로 청춘을 붙들려 하거나 노년을 부정하려 하는 것은 곧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려는 어리석음이다. 제철이 되어서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인간도 각 시기에 걸맞은 모습으로 자신을 피워내야 한다. 유년의 순수, 청춘의 열정, 중년의 중함, 노년의 지혜, 이 네 계절은 모두 하나의 생을 이루는 위대한 조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부정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주어진 시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며 한 번 주어진 생을 가장 고귀하게 사는 길이다. 영혼이 제 자리를 찾을 때 삶은 비로소 고요한 황금의 계절을 맞이한다. 인간의 영혼이란 태어날 때부터 고요하지 않다. 그것은 본능과 이성, 충동과 자각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을 잃는다. 욕망의 회오리 속에서 수없이 휘둘리며 성욕은 육체를 흔들고 야망은 마음을 불태우고 적개심은 타인을 넘어 자신까지 상처 입힌다. 이 인생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격전지와 같다. 그러나 이 혼란을 딛고 영혼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즉 외부의 소음이 아닌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숭고한 성취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고유한 정신의 학문과 사유가 양분처럼 흘러든다면 노년은 더 이상 쇠락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신이 가장 순도 높은 기쁨을 누리는 황금의 계절이다. 탐욕도 사라지고 다툼도 멀어지며 오직 진리에 대한 사랑과 사유의 기쁨만이 내면을 가득 채운다. 이 얼마나 장엄한 일인가. 격정과 욕망의 어두운 강을 건너온 영혼이 마침내 자신의 본질과 화해하고 고요한 배움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삶을 통달한 존재가 된다.
노년이란 시간의 끝이 아니다. 외면의 소음을 벗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이 고요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치열하게 자신을 다스린 자에게만 주어지는 고요한 승리다. 늙음이란 단지 시간의 흐름일 뿐, 존엄은 끝까지 지켜져야 할 권리다. 노년은 결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연명해야 하는 약자의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인생의 모든 계절을 지나온 자에게 주어지는 위엄과 존경의 시간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끝나는 그날까지 삶의 주체로서 서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어떤 관계에도 맹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 이 모든 것은 노년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간의 존엄이다. 나는 노인의 기질을 지닌 젊은이를 존중한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으며 깊이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동시에 젊은 기질을 간직한 노인을 진심으로 경탄한다. 비록 육신은 세월의 흔적을 지녔으되 그 정신은 여전히 생기 넘치고 탐구심으로 빛나기 때문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들은 몸소 증명한다. 진정한 젊음이란 탄력 있는 근육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와 꺼지지 않는 열정에 있다. 반대로 늙음이란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변화와 도전을 거부하는 굳어버린 마음이다. 그러니 노년을 맞이한 이들이여, 나이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더욱 당당히, 더욱 고귀하게 그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말고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가라. 노년은 인생의 퇴장이 아닌 자유와 존엄이 극에 달하는 장엄한 절정이다. 그 고요하고 찬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진짜 삶인지 깨닫게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마라.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도 쓸모없다. 유해의 말이다. 할 말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괜히 이런저런 말을 주저대면 실수하기 쉽다. 자기 머리에서 이치에 맞게 숙고한 것을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읊어대거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로 내뱉으면 안 된다. 특히 길거리에서 남에게 들은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마디 말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 상대는 이미 한마디 틀린 말에서 판단을 끝내버리고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통제하지만 어떤 말이라도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그것에 구속되어 버린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입이 재앙의 문이 될 수 있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들어오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다. 엄군 평의 말이다.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말이다. 어지간한 욕망보다 더 조절하기 어렵다. 아는 척하고 싶고, 생각을 표현하고 싶고,
나만 아는 남의 비밀을 말하고 싶다. 사람의 인격은 침묵을 통해 더욱 빛나지만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실수로 내뱉은 한마디로 몸을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변에 사람을 두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상대의 말을 듣고 바로 옮기는 사람은 말을 새겨듣는 사람이 아니니 경계해야 한다. 입이 재앙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인다고 성서는 충고한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산군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 성균관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치우고 그 자리를 놀이 장소로 만드는가 하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전국의 미인들을 모으는 채용사라는 직책까지 만들었다.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이따금 충성스런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산군은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라고 새긴 패를 가슴에 차고 다니게 했다. 어느 날 연산군이 기생들과 더불어 음란한 처용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충직한 환관 김처선이 죽음을 각오하고 연산군 앞에 나서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네 분의 임금을 섬겼으나 경서와 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어느 임금도 전하처럼 음란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활을 가져오게 하여 김처선의 가슴을 향해 쏘았다. 김처선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같이 늙고 천한 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연산군은 김처선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마다 다리와 팔을 하나씩 잘랐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끊어지자 그의 시체를 호랑이 우리에 던졌다.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은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 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이지만 천한 내시가 임금에게 덤빌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부끄럽고 통분한 마음, 깨끗한 창랑수에 씻어도 지워지지 않으리. 영국 시인 로버트 사우디는 말했다. 언어는 속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가려지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솜 같은 말이 있고 가시 같은 말이 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천금과 같이 무겁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친절한 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 따뜻한 응원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울림은 크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기도 모르는 재능을 일깨워주어 탁월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저주나 증오, 불친절한 말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은
상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다.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상처 주는 말이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말했다. 물통의 물보다도 친절한 말을 하는 쪽이 불을 잘 끈다. 친절한 말은 솜처럼 따뜻하다. 친절한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체온이 전해지고 마음뿐만 아니라 혈관을 통해 흐르는 피의 흐름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고 얼음같이 차다.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헤라클레스는 사과처럼 생긴 것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부수기 위해 발을 들어 힘껏 밟았지만 그것은 깨지지 않고 아까보다 2배로 커졌다. 그는 다시 그것을 더욱 세게 밟고 몽둥이로 내려쳤다. 그러자 그것은 계속 커지더니 마침내 길을 온통 막아버리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깜짝 놀라 몽둥이를 내던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아테나가 나타나서 말했다. 이것은 싸움과 말다툼의 정신입니다. 도발하지만 않는다면 처음 모양으로 가만히 있지요. 그러나 더불어 싸우면 한없이 불어난답니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한마디 말의 값어치가 천금과 같은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싸움의 불을 끌 수 있는 것도 친절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다정스러운 말은 시원한 물보다도 우리들의 목마름을 축이기에 족하다. 재앙을 막는 힘은 미리 대비하는 지혜에 있다. 정약용이 말했다.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미 무너진 뒤에 손을 내미는 것은 임시의 위로일 뿐이지만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근본을 지키는 것이다. 예방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가볍게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준비가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가정을 지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깨닫는다. 병이 깊어져서야 건강을 잃은 것을 후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야 말을 아껴 써야 했음을 생각한다. 화재가 나고 나서야 안전을 말하고 재앙이 덮친 후에야 대비의 소중함을 논한다. 하지만 그때의 은혜는 이미 늦다. 상처를 위로하는 손길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 다스리는 자는 흉년이 오기 전에 백성을 구휼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백성 또한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대비를 해야 한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는 듯 보이지만 그 조짐은 언제나 작은 틈으로 드러난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무너짐을 피한다. 매일 조금씩 준비하는 사람은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불편을 견뎌내고 사소한 위험을 미리 차단한 사람은 큰 재앙을 피해간다. 결국 지혜로운 삶이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삶이다. 재앙을 막는 힘은 결코 우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준비하는 자의 손 안에 있다.
위엄과 신의가 있는 자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 대중을 다스리는 방법은 화려한 말이나 억지로 만든 권세에 있지 않다. 그 근본은 오직 위엄과 신의,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위엄은 높고 맑은 기품에서 비롯되고, 신의는 변함없는 충성과 성실함에서 나온다. 위엄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을 불러오고, 신의는 따름이 아니라 신뢰를 불러온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권력 앞에서는 잠시 고개를 숙이지만 그 권력이 신뢰를 잃으면 곧 등을 돌린다. 그러나 신의와 청렴으로 세운 리더는 권세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레 존중을 받는다. 그것은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힘이다. 충성스럽고 청렴한 사람 앞에서 대중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따르게 된다. 통솔이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가도록 만드는 힘이다. 대중은 위엄 있는 자의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신이 있는 자의 행실에서 안심을 얻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권세보다 먼저 신뢰를 쌓는다. 청렴하지 않은 위엄은 권위주의로 변질되고 신이 없는 충성은 배신으로 끝난다. 그러나 충성과 청렴을 동시에 지닌 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된다. 사람을 통솔하는 자리에 있는 이는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위엄은 품격에서 생기고 신의는 청렴한 삶에서 자라난다. 결국 대중을 복종하게 하는 힘은 두려움이나 강제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리더는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통솔은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된다. 게으름을 뽑는 일. 나는 마당에 자라는 풀을 뽑을 때마다 내 안의 게으름을 뽑는다고 여긴다. 서울에서 살던 때에는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풀은 봄부터 찬바람이 선득거릴 때까지 자란다. 그러니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나는 풀을 뽑는다고 말하지만 풀들의 입장에서는 뽑히지 않으려고 버티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가냘픈 풀이지만 풀을 뽑는 일처럼 힘든 일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풀이 뽑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물론 쉽게 포기하는 풀도 있다. 하지만 질경이 같은 대부분의 풀은 길게 뿌리를 뻗거나 잔뿌리를 많이 내려 버티기를 한다. 질겨서 질경이인가 하고 안쓰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손으로 해서 안 되면 호미를 쓴다. 최근에는 찬바람이 나기를 기다리며 포기한 채이다. 그랬더니 어떤 손님께서 마당이 풀밭 같아서 자연스럽다고 평한다. 말끔하게 손질된 잔디밭 같지 않아서 좋다고 한다. 손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게으름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것 같다. 풀처럼 뽑히지 않으려는 근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그 풀을 뽑으면서 내 안에 있던 게으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금씩 뽑아낸다고 믿는다. 내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이 풀들을 뽑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는 게으름도 그만큼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짚어본다.
게으름과 깨어 있음. 게으름은 최대의 악덕이다. 게으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법구경에서는 게으름을 쇠에 나는 녹에 비유한다. 심성을 강철에 비유하고 게으름을 녹에 비유한다. 쇠를 침식하는 것이 쇠에 난 녹이다. 아무리 강철이라도 녹이 슬기 시작하면 그것은 쇠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우리의 심성과 영성, 불성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게으르면 다 매몰되어서 인간 구실을 할 수가 없다. 녹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한 생각에서 나온다. 게으름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내 안의 게으름을 마주한다. 나는 얼마나 게으름을 방치해왔는가? 그 녹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것은 나를 침식하는 게으름이 되어버린다. 부처님은 길을 갈 때 매우 천천히 걷곤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천천히 걷는 이유를 묻자 부처님은 말했다.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다. 언제나 한겨울 개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걸으라. 물이 아주 차갑기 때문에 천천히 깨어서 걸어야 한다. 물살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개울의 돌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지켜보아야 한다. 나는 이 말을 되새기며 내 삶의 걸음을 점검해 본다. 나는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인생은 빠르게 흘러가는 차가운 물살과 같다. 나는 그 물살 속을 걸어가고 있다. 욕망과 번뇌의 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그 점을 강조하신 것이다. 나는 그 물살 속에서 얼마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의식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산스크리트어로 인간을 푸루샤라고 한다. 이것은 힘을 소유한 것이라는 의미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힘을 갖는다는 의미다. 내가 괴로움과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원한다면 그 힘을 내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한 줄기 빛은 1000년 동안 쌓여있던 어둠을 단번에 날려버린다.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 나는 이미 부처다. 나는 내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있다면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처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묻는다. 내 삶 속에서 그 깨어있음은 언제나 실천되고 있는가? 탐욕을 멈출 수는 없는가? 청빈의 덕을 쌓는다는 건 단순히 덜 가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일이다. 간디는 말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궁핍한 곳이라고. 정말 그렇지 않은가? 지구는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햇살과 바람, 땅과 물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고마운 자원을 함부로 쓰고 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지구는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재생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넓은 집, 더 빠른 차, 더 많은 옷과 음식.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감사함 없이 사는 삶이 결국 나를, 우리 모두를 얼마나 공허하게 만드는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나는 평생을 결핍 속에서 살게 된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된다. 지금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이다. 옛사람은 말했다. 위를 보면 부족하고 아래를 보면 남는다고. 이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찌르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가난하면 무엇을 가져도 허전하고, 내 마음이 충만하면 비워도 가득하다. 나는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지구를 위한 기도를 드려본 적 있는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기 전에 나는 내 욕망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삶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구를 살리고 싶은가? 아니면 내 욕심을 살찌우고 싶은가? 책을 읽되 책에 얽매이지 마라. 책은 사람을 키운다. 그러나 책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스스로의 눈을 가리게 된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책으로부터는 자유로워져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거기에만 머물면 생각이 굳는다.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책을 통해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책 속에서 자신을 가둔 것이다. 책은 도구이다.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등불에 이끌리되 내가 걸어갈 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책은 영혼의 불을 켠다.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말과 행동을 다듬어준다. 그러나 책이 전부인 줄 안다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진다. 책을 통해 자신을 잃을 수 있을 때 뒤로서 열린 세상도 함께할 수 있다. 깨어 있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해야 한다. 독서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탐구의 지름길이다. 멈추면 굳는다. 생각을 멈추면 삶이 굳고, 삶이 굳으면 생기와 탄력을 잃는다. 배움을 멈춘다는 건 삶을 내던지는 것과 같다. 옛 선인들은 고전을 통해 인간을 배웠다. 책 속에서 자신을 다듬고 스스로를 수양한 후에야 세상 일에 참여했다. 내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심신을 닦는 공부. 그것이 진짜 독서였다. 단지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고 살아내는 것이었다. 책은 거울이고 등불이며 스승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의 눈과 마음으로 다시 되새겨야 뒤로서 책이 나를 비추는 진짜 빛이 된다. 돈이 아니라 인간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건 정말 돈일까?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고, 비어가는 건 지갑이 아니라 양심 아닐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돈 앞에서 인간다움을 놓치고 있는가? 언제부턴가 돈 몇 푼에 사람의 생명이 가벼워졌다. 전통적인 가치, 윤리적 기준, 도덕이라는 말조차 이제는 낡은 개념처럼 밀려나고 있다. 물건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이 시대의 습관은 물건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요히 살아있던 덕성까지 쓸어버리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잃고 있는가? 이제는 새롭게 가난의 덕을 배워야 할 때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가난이 사실은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일 수 있다. 수도자의 삶이 왜 가난에서 시작되는지 그 뜻을 새겨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절제한 가난, 청비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다.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무엇이 나를 병들게 했는지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내 안의 욕망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나는 비로소 더 큰 생명과 마주할 수 있다.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으로는 우주의 고요한 숨결조차 들리지 않는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풍요는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얼마나 가볍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욕망이 아닌 생명 쪽으로 걷고 있는가? 은혜는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라. 덕행을 삼가려면 아주 작은 일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신중하라. 은혜를 베풀고 싶다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더욱 정성을 다해 베풀어라. 진정한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섬세하게, 큰 은혜는 아낌없이 베풀어라. 덕을 실천할 때는 작은 일에도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괜한 오해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혜를 베풀면 보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베푸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현명하게 처신하는 방법이다. 사기의 분여광이란 말이 나온다. 등불을 여러 사람에게 갈라 비치게 한다는 뜻으로 은혜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받게 한다는 뜻이다. 은혜를 갚지 못할 만큼 지독히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베푸려거든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대가 만약 베푼 은혜를 돌려받기를 바란다면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성서가 그대를 위안할 것이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한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옛사람의 언행에서 오늘을 배워라. 사람을 사귀는 것이 산골의 노인과의 우정보다 못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 아부하는 것이 낙사리와 친해지는 것보다 못하다. 거리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는 것이 마무꾼의 노래와 목동의 피리 소리보다 못하고 요즘 사람들의 부덕한 행동과 잘못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옛사람의 선한 말씀과 아름다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못하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장자가 말했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감주와 같다. 군자는 담담하게 친근하고 소인은 감미롭다가 끊어진다. 옛사람의 언행에서 오늘을 배워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부질없는 일들을 입에 올리기보다 옛사람의 착한 말씀과 아름다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값진 일이겠는가. 어차피 인생이란 충분하지 못한 전제에서 보다 충분한 결론을 끌어내는 기술이 아니겠는가. 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덕은 모든 사업의 뿌리다. 기초가 약하면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튼튼한 덕을 쌓아야만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사업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사람 사이는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덕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 재주가 뛰어나고 수완이 좋더라도 근본 바탕이 덕이 부족하면 잠깐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종국에는 크게 사업을 번창시킬 수 없다. 사업을 크게 이루려면 먼저 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악덕을 얻었다. 병적으로 자란 자만심과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인간이라는 광적인 자신이 생긴 것이다. 참으로 진지한 참회에서 비롯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톨스토이는 이처럼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그의 덕을 크게 상처내지 않고 자신의 악덕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참회할 양심도 고백할 용기도 없어 스스로를 그 악덕 속에 묻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토록 지독한 광적인 자신감으로 유유히 현실을 살아간다. 덕으로서 기초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양심도 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생성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양심과 용기 없이 그 뼈대는 결코 견고해질 수 없다. 마음은 자손의 뿌리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서는 그 가지와 잎이 무성할 수 없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흔들리기 마련이니 강한 뿌리를 심어야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몸을 닦고 행실을 바로 하는 것의 근본은 마음이다. 먼저 마음을 닦아야 수행이 이루어진다. 두려움이나 분노로 가득 찬 비뚤어진 마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찰스 다윈이 대서양을 지날 때 극심한 파도가 일었다. 배는 파도에 휩쓸려 심하게 흔들렸지만 풀잎 하나만은 그 엄청난 파도에도 밀리지 않고 제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생각을 거듭한 다윈은 그 풀이 바다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바닷속에 뿌리를 내린 풀잎은 거센 파도 속에서도 제 위치를 지키듯이 훌륭한 부모에게 뿌리 내린 자식은 어떠한 세파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꽃을 피운다. 덕행은 인간을 인간 이상으로 높이는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악행은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조건과 가치로 떨어뜨리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준다. 인색한 어버이에게서 낭비의 자식이 있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경구가 아닐 수 없다. 마음이야말로
확실한 자손의 뿌리다. 자신의 소유를 참되게 인식하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집에 무한한 재산을 버려두고 밥그릇 들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거지를 흉내낸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한 사람아, 꿈 이야기하지 말라. 어느 집 부엌인들 불 때면 연기 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나는 스스로 가진 것에 어두움을 경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니 마땅히 수양의 계명으로 삼으라. 깨달음이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주검의 옷을 빌려 입은 삶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논어에 이르길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있다. 도란 무엇인가? 도는 도리를 일컫는 말이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잊은 채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다. 그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진장한 광맥을 타고 들어가라. 그곳에서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지금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것들이야말로 언제 그대를 떠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